오늘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이 만약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또 그 대답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작년 5월 21일, 그러니까 거의 꼬박 1년이 됐죠.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애리조나 기독대학 산하 문화연구센터, Cultural Research Center, 문화연구센터가 미국 표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86%의 응답자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6%가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신 혹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과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거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8%,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신이 주신 거라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18%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믿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대략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랑 별로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연구센터 측이 기독교인을 포함한 대부분 미국 성인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은 채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물었는데요. 대략 23%, 그러니까 4명 중에 거의 한 사람이죠. 행복 추구와 특정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8%의 사람들은 신체적, 지적, 그리고 감정적, 영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 그게 삶의 이유라고 밝혔고요. 또 나머지 10%는 인류애를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삶 혹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 그걸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삶의 이유다. 응답자의 4분의 1은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고, 또 5분의 1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에 반해서 믿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런데 전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연령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건데요. 노년층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노년층은 몇 살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50세부터 이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년층에서 성경적 인생관을 보유한 비율이 높은 데 반해서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부터 29세까지 이 연령층에서는 성경적 인생관 보유 비율이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의 영향을 매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고 매주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배워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21절과 22절 사이, 21절에서 24절 사이에 율법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정확하게 단어는 나와 있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할 8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그리고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한번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주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둘 사이에 25절부터 38절에 두 선지자 시몬과 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과 증언을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죠. 이스라엘의 위로 혹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시몬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5절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시몬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만민에게 비치는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예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선지자가 마침 나타나서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그게 이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은 바로 25절에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시몬이 금방 말한 그 예언한 말을 다시금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두 사람을 통하여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이들이 살아있는지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시몬이 말하기를 주제여, 주제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걸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준비가 됐다, 이 얘기죠. 그리고는 36절에 안나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늙은 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이유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26절에 이렇게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영어 성경 몇몇 영어 성경에서도 잘 번역해 놓은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30절에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보다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를 회복시키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시몬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안나로 하여금 시몬이 보고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게 했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것이 바로 안나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 회복사역을 그들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시는 일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누가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누가는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 앞과 맨 뒤에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기록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를 받으셔야 했고 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로 주님께 드려져야 했고 또 예수님의 부모가 주의 율법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해야 했을까요? 왜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누가복음의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명분은 아들로서의 온전한 상속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성경 공부에서 나눈 거 있죠. 제임스 패커가 구원을 세 단어로 요약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원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 중에 하나, 그걸 세 단어로 화목을 통한 양자됨.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눴던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것, 평화를 이루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아들로 삼으신 것,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34절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비방의 표적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신 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권리이며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을,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는 것, 그 평화의 관계를 늘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하우스홀드, 가장이 되시는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을 누리는 것, 그리고 자녀 사이에도 화목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차려주신 밥상이지 우리 보고 밥상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또한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5월 19일자 MBC 뉴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OECD 39개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1인당 GDP를 조사를 했을 때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42,000불, 아주 높죠. 19위입니다. OECD 나라들 중에 22위인 일본보다 이제 높아요. 그리고 건강 수명은 4위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행복 지수가 최하위권일까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느냐를 물었는데 사람들의 대답이 37개국 중에 33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혼자라는 불안감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목한 가정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선물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화목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은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는 그 시몬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회복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해 놓으신 주님의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38절의 안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속량, 구원이죠, 구속,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몬과 안나처럼 살아가라고 세상으로 몰아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시몬에게 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38절에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선지자인 안나도 성령의 인도로 마침 이때에 그들에게 나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하자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일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밌는 드라마 보면 같이 보자, 영화 같이 보자, 스포츠 같이 보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먼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현대판 신앙 고백서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거기에 44번 그 신앙 고백서 44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에서 여러 헛된 이름으로 행복과 평화가 약속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2번에 성령님에 의해서 성별된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대사로 죄를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졌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비전을 가지고 가까이 그리고 먼 곳으로 학문과 예술의 세계로 미디어와 상가, 가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켓. 상가로 삶의 모든 분야에 참여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 곳곳에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림이 길어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항상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기다릴 힘도 주시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고 또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참 좋은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삶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해도 다음날 아침에 홍삼을 챙겨 먹는 민족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몬처럼 주님 하시는 일 보고 죽으려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잖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민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속량해 주실 분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몬과 안나 같은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이유,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죄의 권세와 어둠 아래 놓인 삶이 아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우리는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니까. 구원은 다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성령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가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의 삶의 이유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세상을 반드시 회복시킨다. 함께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 나의 회복의 역사를 네가 있는 곳 곳곳에서 내가 보여주겠다. 네 눈을 열어서 보여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그 평화를 삶 속에서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행하고 계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세상에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